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많은 분들의 얼굴을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제가 저희가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나에게 응답하셨네라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마지막 찬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해방과 치유와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느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게 하여 주신 이 계약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눈물로써 고백을 할 때 저에게 어떠한 기도가 떠올렸냐면 이사야서입니다. 나는 너희의 눈물을 보았고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가 주제를 바라보면 곤경 속에서 이까지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미 하느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와의 계약의 관계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주님께서 계약의 신실한 분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셨을 때 이미 그 계약 안에 포함된 게 해방과 치유와 자유와 진리와 생명이에요. 자, 주님께서 공경 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여기에서 자, 치유와 그리고 해방이라는 주제로 들어갈게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치유와 해방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도 치유와 해방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치유가 먼저예요? 해방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자, 다시 또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하는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자, 치유가 우선일 거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랑스럽게 드세요. 괜찮아요. 네, 기도에 오셔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롭게 자랑스럽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해방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반이네요. 반반이에요. 반반. 양념치킨 아닙니다. 짬짜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치유와 해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구약으로 돌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기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러면 탈출기에서 탈출을 한 게 해방이에요? 아니면 치유예요? 자신 있으세요?
하느님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자, 해방이에요.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러면 그 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그러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기 이전에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충실하라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만 놓고 보면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방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해방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외친 분은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지혜의 성령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박수 주세요. 우리에게 해방이 일어난 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방이 일어났다는 뜻은, 자,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우리 삶을 지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해방이 가장 필요한 게 어디예요? 악마예요? 세상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왜? 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오로 사도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자께서 자기 자신을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봉헌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성자 자신을 성부와 일치를 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방이라는 단어 안에서, 자, 평생 우리는 해방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평생.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해방 못 돼요. 못 됩니다. 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러분과 저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못 벗어나요. 우리가 그러면 해방이 되면 제가 제 자신을 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냥 뭐가 남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제가 해방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 자신으로부터 해방이고, 악의 유혹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해방이고, 그리고 제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해방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해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해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해방,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걷는다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백성으로서 계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성사가 우리를 이미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해방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 세 가지에서 해방을 선포받았고 실질적으로 그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먼저 일으키셨어요? 아니면 먼저 가르치셨어요? 왜 먼저 가르치셨을까요? 자매님, 험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험한 얼굴은 제 탓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모든 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탓입니다. 자, 치유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가 육적인 치유가 먼저예요? 영적인 치유가 먼저예요?
목적은, 모든 치유의 목적은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나병 환자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 중풍 환자나 모든 환자를 바라볼게요. 그들의 치유가 육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났어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육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육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들이 치유는 영적으로 먼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치유가 먼저 일어났을 때 내가 해방이 되고 온전하게 치유가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육적인 치유가 나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바라보세요. 웬만한 분들 치유받아가지고 예수님 딱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육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로, 내적인 치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나서 내 영혼에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그냥 우습게 소리도 듣지 말고 여러분을 그냥 질문이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자, 나는 생각은 있는 사람이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생각은 좀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은 좀 있는 사람이다. 마음은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자, 마음은 있는 사람이다. 좋습니다. 나는 육신은 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육신은 달고 다닌다. 가지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신부님,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까? 자, 나는 영혼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줄 어떻게 아세요? 아침에 거울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영혼이 보여요? 그런데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예?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매님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 얼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자매님은 다행히 마스크 가렸기 때문에 소리 지르세요. 자,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박수 치세요. 영혼이 없으면 저희 구원 못 됩니다. 영혼이 없으면 저희 하느님 몰라요. 저희 영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강생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은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신성입니다. 신성일 선생님이 아니고 영혼은 신성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과 마음과 육신은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면 자, 치유로 다시 돌아갈게요. 치유 갔다가 해방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치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자,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병을 치유받은 이는 10명인데 왜 한 명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러 왔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께, 예수님께 온 그 이방인 나병 치유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왜 9명에게는 그 말씀 안 하시고 한 분에게만 그 말씀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치유가 되었는데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이분이구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간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내가 치유가 됐으니까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좋습니다. 자,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그러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하루에 한 개씩 황금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거위를 가지겠어요? 황금 알을 가지겠어요? 거위를 갖죠. 하루에 하나씩 낳으니까 그게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치유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치유의 목적은 해방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해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나에게 응답하셨네. 자,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계시된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 묵시록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내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가 만약에 문을 열면 나는 너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살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해방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해방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과 나 자신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백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느님이세요. 성부를 교회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성부, 자, 세자. 하느님 말고, 아버지 말고, 조금 더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성부 하느님을 뭐라고 가르쳐요? 창조주 하느님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성자 하느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구세주 하느님. 성령 하느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협조자. 좋습니다. 또 보호자. 좋습니다. 또 말씀 참 잘해 주시네요. 여러분들은 침묵을 지키지 않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침묵을 따릅니다. 우리는 사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을 드세요 그러면 옆 사람이 언제 손 드나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 성령 하느님은 미사 성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완전한 은총을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은총 자체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치.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성령의 일치가, 자,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는 성령 하느님은요, 일치의 하느님이에요. 일치의 하느님. 누구와 일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 하느님 아니에요. 우리를 누구와 일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 때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안에서 하느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어떻게 우리가 일치가 되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족과 일치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여러분들 혈육과도 일치를 못하는데 신과 일치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치를 누가 도와줘요? 성령 하느님이 도와줘요. 왜 도와줘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도와줘요. 가령 예를 들게요. 자,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그 오상의 비유사제 좋아하죠? 오상의 비유사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영혼으로 이 미사성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미사성제의 희생제물이 누구예요? 성자.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제병과 포도주를 성자의 살과 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느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창조주 성부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거기서 뭐가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아멘이라고 할 뿐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눈물이 많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골고타에서 지금 이 재현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제 솜씨기도 바빠요, 예수님. 그래서 저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저에게서 모든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집중 못한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살과 피로 여러분을 치유시키십니다. 교리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사는 죄송합니다.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 모든 치유의 근본, 그리고 모든 치유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희생을 하고 어떻게 알고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은 교회는 바로 성사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성사의 집전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자신입니다. 사제는 거기에 대리자일 뿐이에요. 제 얼굴 보면 여러분 선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좀 악하게 생겼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과 찬미와 이거로 여러분들 지금 개방이 되시는 중입니다. 성령께 개방하세요. 자, 제가 악하게 생겼습니까? 선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개방을 더 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것을 바라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을 때 어떠한 표징들이 있어요. 그렇죠? 표징 좋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제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표징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표징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 목적은 어디예요? 가령 예를 들게요. 자, 나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나는 회개 또는 치유 또는 해방 또는 평화 또는 굳센 믿음 또는 감사 또는 충만을 체험한 적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은총 잘 간직하세요. 은총은 자라나야 해요.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처럼 주님, 저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지상 여정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랬을 때 10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미 1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겨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은 뭐냐면 달란트가, 내가 지금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른다는 게 내가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 말처럼?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받은 달란트를 내가 다시 더 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그 종은 그만큼 해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생각과 내가 주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결코 다른 종처럼 개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집이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성체의 성사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자, 너무나 기뻤어요. 저에게도 그런 체험 많습니다. 자,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돼요? 모든 표징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표징,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표징이에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은 뭐예요?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받아 모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체 성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게, 그게 완전한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그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은사는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은총은 성장합니다. 그 성장을 누가 도와줘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잠시 사물함에 집어넣으세요. 나의 모든 체험 사물함에 집어넣으세요. 나의 모든 하느님에 대한 지식 사물함에 집어넣으세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걸 각인시키세요. 두 번째, 제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상 하느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이라고 받아 모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성인 영혼이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닌 거룩한 교회의 고백임을 믿고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해방하셔서 제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영혼이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다는 걸 반드시 믿으십시오. 이 네 가지만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아버지가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자, 그냥 오른손을 드세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느님은 나를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느님이 못 돼요. 하느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제가 조금 착하게 살면 뭐 하느님을 닮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간다는 건, 천국을 간다는 건 하느님을 닮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죄가 없으면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러면 구원은 저에게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죄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제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죄가 없으면 하늘나라를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제가 무슨 죄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선한 분이세요. 그런데 피조물인 제가 그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얀색, 그 하얀색에 작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분이신데 제가 죄가 없다고 그분을 닮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이유, 하느님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자, 이 중심에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아무리 죄가 많고, 제가 아무리 신앙이 없고, 제가 아무리 비천한 인간이지만 저를 하느님을 닮게 만드시는 분은 성자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성체 성사라고 가르쳐요. 제가 하느님, 여러분이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처럼 살아서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은총이 항상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기 전에 은총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나에게 응답하셨네, 이 말씀 안에는 이미 계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짖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순재 선생님의 광고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은총하면 무상성입니다. 공짜.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그런 표징을 바라봤을 때 어디를 향해야 돼요? 표징은 이정표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산을 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가르쳐요. 200m 앞에서 좌회전 하세요. 터널이 나옵니다. 49m 앞에서 우회전을 하세요. 이정표예요. 이정표를 보고 제가 목적지인 여기를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공적인 거 말고요, 공적인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거 말고 그리스도가 공적인 걸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들, 그 은총들은 하나의 이정표라는 이야기예요. 이정표를 바라보고 그 이정표가 여러분과 저의 여정의 목적인 것처럼 결코 거기에 안주해서 머물렀다가는 다른 달란트는 결코 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와 그 은총과 그 체험과 그 신앙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를 향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여정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교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신부님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은총을 교회를 통해서 그 은총을 주신다라고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도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백성, 교회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외치고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목적지, 이 지상 여정 안에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이 땅 안에 있는 우리 눈에 가식적으로 보이는 이 목적지는 첫 번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교리서, 교의, 그리고 성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위에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침묵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침묵을 지키는 가톨릭 거룩한 성도들 같습니다. 침묵은 참된 기도의 열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안 하셔도 주님, 제가 이들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모래시계를 기억하십시오. 1990년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자, 모래시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모래시계를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드디어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앙드레 김 신부님은 목욕탕집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사우나탕에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모래시계를 몇 번 뒤집었는지 어딜 가면 맨날 모래시계를 얘기를 하신다. 네. 자, 이 모래시계 안에 우리의 모든 여정이 들어있어요. 자, 1번 모래시계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 이 밑에 교회,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 성경, 그리고 교회 가르침, 그리고 성사, 이것을 벗어나서 절대 분별 안 됩니다. 이걸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험 또는 개인적인 신앙 절대 분별 안 됩니다. 오류 납니다. 이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가장 명확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가령 예를 들게요. 교회에서 용서라는 부분을 어떻게 청하냐면, 자, 치유와 해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해방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맞아요. 해방이 일어나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시켜주신 건 그 해방이 일어나기 위해서 개방을 하라고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방이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교회는 고백성사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교회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 안에서는 하느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처럼 하느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의 성령,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해방, 하느님의 치유, 하느님의 자유를 우리가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을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첫 번째, 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 저를 세례를 주셨고, 세 번째, 매일매일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저를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저를 하느님답게 만드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새로운 계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믿지 말고 그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